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근데 어떨 때는 시큰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할 때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애통하고 울 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이 해결이 된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애통은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을 나타낼 때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 애통의 그 눈물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공감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병상련, 이심전심,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같은 동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애통이 없이 위로가 없다. 슬픔 없는 곳에 위로가 없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울면서 애통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런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은혜다,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위로가 되신데 사람은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고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는 곁으로와 부른다라는 합성 동사라 그래요. 이게 명사형으로 나타날 때 위로자다, 보혜사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이 위로자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내 곁으로 모셔드린다, 불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의 감정의 뿌리에는 이 짠한 그 슬픔의 어떤 그 기조가 흐른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해 민족이다 이러잖아요. 한이라는 건 그만큼 상처가, 슬픔이,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락, 우리의 그 속에는 뭔가 짠한 그런 슬픔의 감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의 기도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를 좋아해요.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릴까요? 서리빨이.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가부의 원한을 무시했다가는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원한을 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준다는 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다 한이 서려 있다는 거죠. 어느 가정이든 어느 누구든지 다 그 슬픔의 감정이 애잔한 게 짠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토로하고 자복할 때 이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라고 있습니다. 눈물 테라피가, 눈물은 뭐냐?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이러면 눈물을 쫙 흘리고 나면 영혼의 독이 쑥 빠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 먼저 터지만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점점 희죽거리고 웃기만 웃지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말씀을 듣다가 통곡을 하는 게 잘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좀 메말라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 눈물에 약하신 분이라.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양질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의 기도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마일리체가 쌓이면 이게 어느 정도에 가면 눈물의 기도의 양이 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토로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의 공식이 된다.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물이 터져요. 정신학적으로는 참으면 댐 현상이라고, 물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언젠가는 뚝이 터지듯이 정신학적으로는 참는 게 아니고, 고난당하는 자는 참지 말고 기도해라. 즐거운 자는 참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이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위로가 나타나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울며 기도하다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자 주님을 만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감화감동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쁜 줄 알았어요. 순툰이라는 기독교 영성 신학자가 예수 믿는다는 걸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 때 사탕 같은 기쁨을 하나님이 잠깐 주시다가 신앙의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 사탕을 뺏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슬픔을 주셔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저도 예수 대학교 3학년 때 믿었는데 진짜 날마다 소풍 같았어요. 한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희 누님이 먼저 믿으셨는데 제가 오늘 누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누나 예수 진작 믿을 걸 그랬어. 막 소풍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씩 웃더라고요. 좀만 지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좀 지나니까 그냥 막 이게 교회 생활이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날 놔두고 막 여자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참 고난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내 삶에 손을 대시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애통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 애통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살던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슬픔이라는 헬라어가 9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애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장 강력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나의 지체가 이게 사로잡아 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애통해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잘 쓰던 고문 방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죠. 시체를 약 6개월 정도 된 시체가 구더기가 제일 많답니다. 그거를 파다가 잡아온 포로랑 묶어놓는 겁니다. 그게 로마 거리에 곳곳에 배치시켰다고 그래요.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포로 한 사람과 구더기가 막 악취가 진동하는 시체를 묶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바울이 여태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멀쩡하게 자기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저런 구더기 같고 악취나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애통함을 겪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심으로 눈물로 그것을 씻어나가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는 눈물은 죄를 씻어내는 스펀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눈물이 많아지죠.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얼음장 같고 돌짝 같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대 울지 않았어요. 예. 캔디 노래를 부르면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성경이 눈물로 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많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회개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위로란 말은 파라클레오, 옆으로 끌어오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보여주잖아요.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여주시고 애통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야, 그만 울어. 예?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니들 다 날 배반할까 할 때 베드로 나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했던 그가 그냥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오죠. 심히 통곡하더라. 애통해 하는 거죠. 천하의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와 위로하시죠. 옆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야 조반 먹자. 물고기 잡아놓으시고 조반 먹자. 내 옆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조반을 먹자는 얘기는 복권입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고 또 상실됐던 자격을 부여할 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에게 너는 나와 같이 영원히 식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이 말을 안 해도 넌 이제 회복이야. 복권이야.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사면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위로자를 붙여주세요. 나는 이제 너를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지만 승천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 보혜사란 말이 영어로 컴포터,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도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떠나지 않는 위로자 성령님을 힘입어서 아주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로자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1장에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친다. 이 땅에서도 위로하시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해하는 자리에 계시다면 좀 기다리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끌어당기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저 하늘 보좌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애통해하는 눈물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함을 통하여 저희들을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를 강아지도 저를 안 좋아하고 저도 강아지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강아지를 좋아하는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의아한데 여보 얘 웃는 것 좀 봐 이래요. 강아지가 웃는데요. 난 아무리 봐도 안 웃는데 그 다음에 얘 봐 눈물 흘려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동물들이 감정 표현이 이렇게 얼굴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감정이 얼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피조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린 희노애락이 분명해요. 울 때 울 수 있고 기쁘면 웃고 즐거워하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됨이란 감정 표현이 정확한 게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늘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슬픔은 그냥 우십시오. 장례식 가가지고 이런 분들 뵈시면 제가 오히려 좀 나무라고는 합니다. 권사님 모르러 천국 가셨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왜 말리냐 이거죠. 아니 울어야지. 천국 간 건 천국 간 거고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감정 표현도 나는 정직하게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고 때로는 화내야 될 때 화도 좀 내고 이게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안타까워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도대체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감정이 메말아버린 세상. 사실 여러분 오늘날 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그 시대는요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볼 때 영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오늘날은 정말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울컥하고 그래서 설교를 잠시 멈춘 채 그리고 울음을 참아야 되는 그 순간에 교인들도 다 숙연해져요.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작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를 막 즐겁게 하는데 보여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코끝이 찡해진 모습을 보면 설교하던 저도 마음이 짠해져요. 결국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실 매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이었어요. 저의 마음을 읽어요.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의 감정이 읽혀요. 이때 저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에요.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아서. 야고보서에서 울어라, 애통 좀 해라, 왜 즐거워하면 살려고만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이 우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지금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저 인생들, 종교를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저 종교인들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성전 마당에 와 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밤새 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최고의 가정이었지만 십자가로 가는 중에 누가복음 24장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니까 막 여인들이 몰려와서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울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것 갖고 우는 거 말고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배불리 먹긴 먹었는데 과연 나는 밥 먹은 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어느 날 콱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울면 하나님이 정말로 웃고 즐거워할 잔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자. 여러분, 이 우는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웃고 있을까요? 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울면서 웃음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린 여전히 그런 시간 없이 웃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웃음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